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 말씀은 레위기 27장, 시편 34편, 전도서 10장, 디도서 2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중함입니다. 레위기서를 먼저 보겠는데요. 이 앞선 레위기의 율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말하자면 From God to Human의 규례였는데요. 이 레위기 27장은 From Human to God, 즉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자발적으로 보일 수 있는 헌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레위기 1장에서 26장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백성들의 의무였던 반면에 27장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백성들의 자발적인 신앙 고백의 방식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힘과 권위, 그리고 각종 편의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매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목숨 다음으로 재물에 집착합니다. 심지어는 재물에 집착하다 생명의 위험까지도 불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역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헌물에 있어서 무리가 되거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러나 너무 가볍고 경솔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값을 정하고 있습니다. 2절은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했을 때 값을 매기는 설명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할 때 또는 자녀를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 되어서 성막에서 봉사해야 했지만 이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원한 사람은 모세가 정해준 금액에 따라 자신이 감당하고자 했던 사역에 상당하는 값을 지불하고 그 일에서 면제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성소의 세겔로 계산되었는데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금액도 이 노동력의 차이가 나는 연령별로 그리고 성별로 차등을 두었는데요. 이 서원자가 가난해서 정해진 금액을 낼 수 없을 때는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서 제사장이 그 값을 정했습니다. 또 예물로 드리는 것이 가축일 경우 어떤 가축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겠다고 한번 정한 후에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양을 예물로 드리겠다고 했으나 저 양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더 좋은 양으로도 바꿀 수 없고 또는 반대로 더 안 좋은 양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저 드리겠다고 헌신한 것은 그대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원했던 가축을 다른 가축으로 바꿀 경우에는 둘 다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로 간주해 둘 다 하나님께 바치게 했습니다. 바치는데도 경솔하지 않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듯 합니다. 또 이 가축을 드리겠다고 서원했지만 그 가축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거나 한 경우 또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드리고자 했지만 그 양이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온전하지 못한 가축을 예물로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값을 제사장이 결정해서 바치도록 했습니다. 율법에 몇 년 된 양 한 마리는 얼마, 이런 식으로 동물의 값을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가치를 정하게 한 것은 시대에 따라 동물의 가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에 대해 그것이 사람이든 가축이든 밭이든 집이든 생축의 첫 새끼든
하나님께 아주 바친 것이든 11조이든 신중하고 세심하게 값을 정하고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 땅 가드로 망명하자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여서 그 앞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은 먼저 시편 34편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4절에서 7절에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4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경외할 것을 권면하는데요. 8절에서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이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먼저 맛본 자로, 즉 먼저 경험한 자로 성도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행실을 통해 이런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라고 권면하고 이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2절에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경험으로 아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전도서 10장은 이 지혜마저도 멸시받는 왜곡된 현실을 고발하며 그 안에서 신중하게 지혜 사용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우매함이 지혜를 훼손시키는 현실, 이 우매한 사람이 높은 지위를 얻게 되는 왜곡된 해 아래의 현실을 지적하며 아무리 뛰어난 가치를 가진 지혜라 할지라도 왜곡된 해 아래 세상에서 쉽게 멸시받고 훼손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해 아래 세상의 허점과 허무함을 토로합니다. 이 불의와 위험 요소가 많은 해 아래의 세상에서 지혜는 유용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신중하게 지혜를 사용해야 한다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면서 이 우매자들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고 강조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은 다양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칠지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디도서 2장 2절에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신중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국어사전에는 신중하다의 뜻이 매우 조심스럽다, 가볍지 않고 조심스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소프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단순히 조심성이 있다는 정도뿐만 아니라 분별이 있고 자신을 잘 다스리며 마음과 행동이 바르게 정돈되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늙은 남자들에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 여자들에게도 젊은 남자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이것은 곧 신중함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이 교회 전체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울은 믿음의 사람은 감정에 끌려가고 욕망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 2장 4절은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교훈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또한 소프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번에는 형용사 형태가 아니라 동사형인데요. 이 신중하게 하다, 분별 있게 되도록 훈련하다, 절제하도록 가르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신중함은 타고나는 성격뿐만 아니라 배우고 길러지는 제자도적 성품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디도서 2장은 옳은 교훈이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훈련해서 실제 삶을 바꾸게 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한다고 말합니다. 즉, 이 신중함은 이 단순한 예의 범절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만들어내는 열매,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삶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바르게 세웁니다. 이 참된 은혜는 사람을 방종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정돈하게 만듭니다. 이 신중함은 작은 덕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내 말이 신중해지고 내 감정이 절제되고 내 행동이 분별 있게 되어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를 훈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복음에 의해 마음과 욕망과 행동이 질서 있게 다스려지길 축복합니다. 신중함이 우리 성품의 덕목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도 경솔히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분별하게 하시고 말할 때마다 조심하게 하시며 행동할 때마다 절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과 삶이 바르게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다스려 주셔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치유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친히 인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